2026년 1월 25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과 모든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며 평안히 쉴 곳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 두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늘의 소망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세어보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땅에 있는 것들을 탐망하지 않게 하시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다듬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산 소망의 증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를 알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알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어루만지실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이 그저 주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아하시는 자리가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고 영향력이 있고 준비된 곳, 능력이 있고 성공한 자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체계 잡힌 자리.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언제나 그 반대의 자리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애굽의 노예의 자리, 바벨론 포로,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릴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과 섞인 땅으로 불렸고 갈릴리는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둠 속에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환영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소식이 아니라 체포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누구였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 진리가 막히는 듯한 상황, 정의가 짓밟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도 잘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말은 패배의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 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중심이 아닌 변방, 갈릴리, 이방인이 섞인 땅, 상처가 많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한이 잡힌 소식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의로운 일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곳, 바로 성장기의 그 자리, 익숙한 그 자리, 부모와 함께 있었던, 보호받던 자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어촌이면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로마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들리신 것이 아니라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제사의 자리보다 생계의 자리로, 깨끗한 곳보다 복잡한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갈릴리를 지금 흑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무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큰 빛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위로의 빛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존재, 바로 빛의 무존재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존재할 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 아니면 미래가 사망의 그늘처럼 느껴지시나요? 신앙이 형식만 남은 것처럼 같은 상황인가요?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갈릴리와 같은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로 빛으로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회개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바로 자기의 죄의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미 다가와 있다, 이미 임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미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임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초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나 기도하는 곳에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땀을 흘리는 자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는 빛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일상, 그들의 생계,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있던 그 자리를 어떻게 그들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발걸음으로 옮기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일상의 자리, 일터에서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 두 형제를 보십니다. 이미 그날에 고기 잡는 일은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물을 깁는 일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생계를 정비하고 가업을 잇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그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베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동업이 아니라 정체성과 전통과 그것이 함께 있던 자리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는 그들의 직업이고 재산이며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고 사업이고 기술이며 경제적 안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가 시간을 드리라고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주변이 아니라 인생 중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샀냐?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아버지는 보호자이고 스승이며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호칭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종 권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옮겼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가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안전은
혈연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망설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체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의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걸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해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다 이해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재산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성취로 증명되는 사람이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를 더 얻는 초청이 아닙니다. 종교활동 하나를 추가하는 요청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직접 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빛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신다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을 고쳤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말씀, 복음, 회복.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보았고 결국엔 그 사역을 따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은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갈릴리는 결코 과거의 지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일터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자리, 기도가 막혀있는 자리, 관계가 깨어진 자리, 믿음이 식어진 자리,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의 자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피해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가셨고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셨으며 준비된 자리보다 무너진 자리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자리, 스스로 포기해버린 자리, 여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 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함께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잘해보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이것은 정죄 외침이 아니라 초대의 선포였습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회개는 무너진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오겠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 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신 뒤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종교활동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하나 더 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였고 존재의 중심을 옮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생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전통과 안정이 최종의 기준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생각, 내려놓지 못한 욕심, 의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관계와 물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앞에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실제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회복이며 선언만이 아니라 변화이고 감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 삶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의 빛이 다시 비추어진 자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잡히는 자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기로,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기로,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갈릴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며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이제 저는 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어지는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계속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갈릴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죄와 두려움과 무력감 가운데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물, 배,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가 오늘 저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회복과 희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각자의 마음과 삶의 그물을 내려놓고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개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 삼아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 그 모든 일들이 주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로 또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또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2월 달에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빛을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또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